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거둬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무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과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과 신비와 약속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고 참된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화산처럼, 때로는 한겨울의 햇살처럼 찾아오시고, 어느 때는 예고하시며 때로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참된 빛으로 오시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힘에 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외면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라 하시는 명령임을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저희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좋은 권면이나 도덕적인 이상 정도로 받아들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구분하고 사랑할 만한 상황을 선택하고 사랑의 대가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담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랑에 익숙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기준을 가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내어주셨으며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조건 없는 인정을 구하지 않는 끝까지 거두지 않는 사랑을 계명으로 남기신 우리 예수님, 저희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실현할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임을 압니다. 저희의 제자됨은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고 믿는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이 단순하지만 두려운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말이나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으로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새 계명 앞에 서서 옛사람의 방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빚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그 말씀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028쪽입니다. 구약성서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궁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중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긍휼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83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던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순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끄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3쪽입니다. 신약성서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근면과 모든 지식에 충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43쪽입니다.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143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171쪽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던 성경책을 보시던 자 같이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밥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야만의 시대, 의항을 깨는 믿음으로.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기억을 잘 하십시오. 야만의 시대, 의항을 깨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2026년 들어와서 트럼프가 세계를 향해서 취하고 있는 액션을 보면 대단하죠. 베네수엘라를 대통령 부부를 그 밤중에 체포해서 공국으로 송환을 하질 않나. 엊그저께는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합병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유럽이 공동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가 버티겠다고 했더니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그럼 관세 붙이겠다. 이제 그래서 전혀 지금 세상이 그냥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야만의 시대죠. 뭐 계산하고 말고 뭐 눈치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염치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기는 놈이 이기는 꼴로 갔습니다. 크기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내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전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염치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저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저거는 그래도 내가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있죠. 엊그저께 신문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잡아보겠노라고 강력한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만에, 그러니까 19년 전이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 부동산이 엄청 올랐던 그 시대 이후로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8.48%?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8.48%가 왜 올랐느냐?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5천만 국민 전체 중에 뭐 너 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게 그리고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식 그 투자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저금해가지고 이자가 붙지도 않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오직 똘똘한 그 아파트 한 채가 내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한 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한 채를 샀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과 행복이 1년 이상은 안 갈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이 보입니다. 주변이 보이니까 나보다 뭐 별론데 더 큰 평수에 더 좋은 걸 갖고 있죠. 그럼 나도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저 평수로, 저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옮겨가겠죠. 누군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고치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그 끝까지 그것만 향해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중에서 도중에서 멈췄습니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돈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을 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모든 시대 자체가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야만의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신문에 아주 좋은 칼럼 하나가 나서 제가 뒤에 붙여놨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그분의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희준 교수였고요. 칼럼 제목은 솔직한 야만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분은 굉장히 칼럼 내용이 좋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솔직한 야만적 시대는 임계점에 도달한 기존 문명의 폐해에 대한 분노가 초고속 연결망과 인공지능 같은 문명적 도구를 촉매로 폭발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가 직면한 야만성은 문명을 파괴하기보다는 수명을 다한
낡은 규범을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26년의 혼란은 역사의 퇴보가 아니라 파괴적 혁신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봤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이고, 이 관점을 내가 숙지하고 맞다, 저분의 관점이 옳다라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면 그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이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한 분 더 읽습니다. 2026년의 이 세계적인 혼란은 역사의 퇴보가 아니라 파괴적 혁신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역사는 기존의 틀이 파괴되고 그 폐허 위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이상을 정교하게 추구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세 암흑기의 혼란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낳았고, 근대 주권국가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 웨스트팔렌 조약도 30년 전쟁의 참혹한 학살 끝에 탄생했다. 위선적인 평화가 깨진 자리에서 실질적인 공존의 방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야만성은 애써 외면해온 인간의 본성과 문명의 허점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위선을 걷어내고 더 단단한 미래의 문명을 설계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터닝 포인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극한 경쟁 속에서 각자 고생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에 있다.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불확실성 시대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디지털 부족의 구성원이 되어 다른 집단을 공격하고 증오하면서 얻는 그런 안도감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죠. 유튜버라고 얘기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식구들을 모읍니다.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윤어게인을 부르짖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랍니다.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는 디지털 단식은 야만의 시대에 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될 것이다. 자, 답 하나 줬습니다. 이분이 제시한다. 뭐라고요? 디지털 단식. 조금 멀어져 봐라.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자극적인데 솔깃해가고 그걸로 내 기분을 업해가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봐라. 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 거창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위로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는 이 작은 공동체의 아주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한 야만적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인간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야만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문명은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은 인간의 존엄 위에서 다시 꼽히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죠? 마지막 한 번 더 있습니다. 솔직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야만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문명은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은 인간의 존엄 위에서 다시 꽃피기 때문이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도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어디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한 채도 똘똘한 걸 갖지도 못하고 오직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님 불러가면서 위안만 삼으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간성을 지켜나가는 것, 저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면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싹튼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 본문이 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하십니다. 새벽이 되면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밤에 마지막 강화,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설교죠. 어쩌면 다른 말로 마지막 부탁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지난 한 주 내내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면 이렇게 야만적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면 이방에 있는 요한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든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든 아니면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시든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그냥 한마디 하셨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예수님 당시의 야만성이나 2026년도 지구촌의 야만성이 그거 같습니다. 그 오차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야만성이 강했습니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치고 밖에 댕겨도 그냥 쳐다보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때의 야만성과 지금의 야만성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야만성의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진짜 간절히 마음속에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또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칼럼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답은 야만의 시대 어항을 깨는 믿음으로. 이게 뭐냐는 자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자, 그가 누구죠? 유다. 유다가 뭐 했어요?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왜 영광 받았어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밤이 새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잡혀갖고 공문도 신문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치욕적인 길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메시지, 그 시선이 뭔가 하면 자기가 뭘 받았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뭐 그런가 보다 한데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명예를 얻던가 권력을 얻던가 나한테 뭔가 화려한 게 딱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상태가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맞잖아.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 야만의 시대에 직접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액션을 통해 갖고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 지금. 그러면서 그 죽으러 가는 그것이 영광을 얻었대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그런가 보다 알아듣는데 말로 말 그대로 그냥 하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아 그게 영광이 뭐다 그럴 뿐이지 실제 그게 영광이라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광 아니에요. 창피함이고 쪽팔림이고 그죠? 처절함이고 고난 중에 고난이고 내가 왜 그걸 당해야 돼?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으로 봤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인데 그럼 신앙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하죠. 제가 한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코이의 법칙,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다고 그랬죠.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어항, 조그만 어항에다가 넣어 놓으면 5cm에서 8cm, 18cm, 뭐 많이 크면 10cm까지 서요. 그냥 우린 그렇게 합시다. 5cm에서 10cm를 자란다. 작은 어항에서는. 근데 똑같은 그 코이를 연못, 그래도 꽤 큰 연못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게 20cm에서 30cm를 자란다. 그런데 그 코이를 큰 바다, 대해, 그 큰 광활한 바다에다가 넣어 놓으면 80cm에서 1m 20까지 자란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어느 곳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완전히 틀려지지요. 자,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10cm, 연못에서 자라면 20에서 30cm, 큰 바다에서 살면 8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 그런 얘기를 씁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내 영혼의 크기입니다. 육의 모습의 크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모습이, 영혼의 크기가 어느 거냐? 내 영혼이 어항 속에 갇혀 있으면 내 영혼의 크기는 5cm에서 10cm. 내가 연못에 있을 정도 되면 한 20cm에서 30cm. 큰 바다에 있으면 80cm에서 120cm.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별은 어딜까요? 어항이에요. 여기서 커봐야 5cm에서 10cm 사이로 커요. 그러면 누가 지배를 할까요? 대부분이 5cm, 6cm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그 중에 한 7cm 정도 자란 코이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네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보다 당연히 모든 걸 더 많이 누리고 잘 살 거야. 그리고 10cm까지 컸다. 그 10cm가 리더를 하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로 직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항에 지금 살고 계세요. 지구별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항 속에 자라는 5에서 10cm 정도의 코이입니까? 아니면 대양에서 자라는 1m짜리 코이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느 거냐? 대해에 계시는 1m의 코이가 예수님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이가 어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항 속에서는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항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게 왜 돌아가신 거예요? 어항을 깨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어항을 깨는 거잖아요. 그 사고를 깨는 거잖아요. 어항을 깨야 이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어항을 깨야 거기 있는 5cm짜리가 뭘 받아? 구원을 받지. 자기 스스로는 못 깨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양에 있는 1m짜리 코이가 와서 5cm, 7cm 이런 이 코이, 이 어항틀을 깨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구원이 지켜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고. 그러니 5cm 어항 입장에서는 저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별, 어항, 요만한 어항에 불과한 그 지구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어항을 깨뜨렸어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요 어항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 너 문제 많구나, 그래 내가 너 해줄게, 그런 식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항을 깨주는 사람, 그 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영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 영안을, 그 시야를 우리는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서 뭔 속에 사는가 하면 어항만 쳐다보고 그 안에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밀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조금 내 문제가 뭐 조금 풀리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안 풀리면 그냥 뭐 난리가 나요. 우리의 모습이나.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저도 예전에 끊임없이 답이 뭐냐면, 아, 주님이 오셨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도대체 뭐 십자가 돌아가셔갖고 가고 그랬냐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항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어항을 깨라는 거예요. 네 틀을 깨라는 거예요. 박희준 교수의 얘기는 이 야만의 시대에 인간성을 지켜라는 얘기가 뭐예요?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깰 수 있는 너네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 죽음의 길을, 그 길을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항을 깨뜨려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지금 31절, 32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찾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시대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냥 어렴풋이 예전에 이 지구별을 지나가셨던 한 사람의 위인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위인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체험해야 하고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이 바로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도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눈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어항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니까
저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거 진짜 빼놓고 이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 뭔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눈이 열리면 저게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어저께 그저께 하루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거기서 안 벗어나요. 근데 영광으로 보지 못하고 처절한 고통으로만 보니까 날마다 그걸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니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앉아갖고 뭐 얘기해요? 하나님, 아파트 그래도 나도 하나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연봉이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아요? 끝없이 세상은 우리의 시야를 의항 속으로 좁혀요. 좁혀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때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8촌 그 친족의 범위 내에서까지는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그 가문 중에 8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그 친족들을 살려줬다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안 살려. 부모 살려요? 일단 먼저 지기지. 지들 부부야. 세상이 그렇게 끝없이 좁혀요. 너 넓히면 너 죽어. 그냥 좁혀서 네 것만 봐. 네 것만. 그러면 거기서 답이 보여.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의안에 산다고 너 5cm짜리 아니야. 너는 원래 존재가 1m짜리야. 1m짜리인데 계속 그 5cm짜리로 그게 쳐다보면서 이게 전부라고 절망하고 거기서 악다구니 쓰지 마.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내 존재는 의항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 그 바다 대양 속에 1m짜리로 성장한 그것이 내 존재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끝없이 좁혀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 교수가 쓴 얘기처럼 지금 이 야만의 시대가 결코 오래가진 않을 거다. 오래가진 않을 거다. 또 설사 그 야만의 시대가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그럼 오래 가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 구원 없이?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어떻게 보장해 그거를? 여기서도 천국을 못 봤는데 여기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거냐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공동체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야,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의 길을 가지만 이게 영광의 길이야.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닦아놔야지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 그것으로 그걸 버텨냈더니 약 300년 정도 지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기독교를 자기의 가치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건국된 나라, 그 새로운 문명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비잔틴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잔틴 문명의 핵심 가치는 기독교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비잔틴 문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됐습니다. 몇 년? 김재경 몇 년? 비잔틴 1100년 1100년 유지됐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계몽주의 하면서 다시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르네상스 계몽주의 그 사이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구 문명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서구 문명, 유럽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미국 문명이 유럽에서 온 거니까. 그 문명이 지금 약 한 500년 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저 괴물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교체 시기가 왔다라는 걸로 이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저는 다시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비잔틴 문명 1100년이 끝나고 기독교가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서 서구 문명에 다시 토대가 되었고 그 서구 문명이 500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이제 아무리 봐도 그 문명의 대전환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최 교수의 박 교수님의 얘기처럼 지금 이 혼란기는 이 야만적인 이 시대는 결국은 체인지되는 변곡점, 티핑 포인트다. 그러니 당신들 새롭게 각오해라. 어떻게 해라? 휩쓸리지 마라. 미디어 단식해라. 자기를 지켜봐라.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공동체끼리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싹이 틀 것이다. 그 답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메시지를 주신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오직 나, 범위를 좁혀서 5cm도 안 되는 나, 그 나로 좁혀서 끝없이 나로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새로운 문명은 꼽히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눈,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문, 내 눈이 이 세상만의 내 생명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내세까지도 모두가 내 생명이라는 이 가치, 이것을 넓히고 넓혀서 그 중에 나, 오늘 우리 아까 이사야 읽을 때 이사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어디 읽었죠? 49장 읽었죠? 자, 49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1028쪽이네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49장 7절.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데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희며 여러분이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유, 왜 택했냐는 걸 이유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멸시를 당하고 종으로 있고 힘든 처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절대로 새로운 세상은 기존에 덧붙여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은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세상이지. 주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헌법은 경쟁해. 너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살아. 돈 벌어. 아파트 사. 남들처럼 살아봐. 그 철저한 경쟁 속에 그걸 기준으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부터 그 힘들게 멸시당하고 힘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그냥 우리 이영옥 집사님이 설교를 기도로 다 해주셔갖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잠깐 보세요. 그 서로 사랑하라가 뭘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시야가 그것을 진짜라고 영광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크기가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좁은 어항 속의 서로 사랑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죠? 서로 사랑이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너를 줬으면 너도 나 줘. give and take. 철저하게 give and take죠. 내가 준 것만큼 너도 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give and take가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다가 5년도 못 살고 다 헤어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서로 사랑이 뭘까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예요. 그거를 우리는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미쳤냐 내가? 왜 내가 주기만 해? 난 맨날 나만. 왜 맨날 나만? 대부분, 저를 비롯한 여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테이크가 좋지 기분은 싫은 거예요. 테이크를 내가 이만큼 받으면, 요거 받으면 그냥 기분은 한 요 정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의항이에요. 의항.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예외 없이. 근데 거꾸로 내가 테이크를 요것밖에 못했는데 이거를 달래. 죽음이지. 이게 힘으로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김경처럼 구의원 되려고 자기 목장에 같은 집사님한테 1억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자, 기분만 있고 테이크가 없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대해의 눈이면, 그 영혼이면, 그 영안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 자, 지옥의 식탁에 지옥에 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1m가 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 서로 그 산의 진미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자, 1m짜리 젓가락으로 입으로 못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게 지옥의 식탁. 똑같은 산의 진미 속에 그 1m 되는 젓가락으로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상대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못 먹으니까 상대 쪽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1대1의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에요. 눈치 봐갖고 저 사람 지금 다 먹었구나. 그럼 내가 그쪽 주는 거고. 또 내 입에 비어서 누군가가 상대를 나한테 주는 거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서로 상대를 먹이기 위해 사는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서로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철저히 기브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영안이 열려야 그게 가능합니다. 의항 속의 관점으로, 그 영혼의 관점으로, 그 생각의 크기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의 크기가 변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이 요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언제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을 때 내 눈이, 내 생각이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충분히
믿어진 거고 저 길을 내가 따라서 간 거예요. 지금은 저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예수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그 실존 인물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위인이 있었는데 그 위인이 얘기에 쓴 거야. 그 예수님이니까 저런 거야. 우리는 못해. 심지어는 어떤 설교에서 목사가 그런 설교도 합니다. 인간은 못한다고. 그럼 뭐할 이거 필요해?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항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내에 있는 5cm에서 10cm 정도의 그 크기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쌈박질하고 삽니다.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싸움하면서 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항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셔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변해준 게 없어요. 그죠?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변해줘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 교회도 조금 뭐 더 좋고 그죠? 성도들도 더 많아져갖고 막 좀 뭐가 무시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도 않고 그냥 몇 년 하시더니 죽으러 간대.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0년을 이어서 지금도 오늘 이날 전 세계에 그저 수십억 인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진짜로 드리고 있을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일까? 진짜 누구일까? 바로 구원은 어항을 깨는 거다. 그 어항을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항을 깬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항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한다. 죽고 나면 그 부활이 결국 대의 1m짜리 코이가 되는 길이죠.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어항에 살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저 대해를 품고 산다. 그래서 예전에 인간은 이거를 꿈꿨어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나와서 이상을 꿈꿔야 한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가르쳤죠. 지금 대한민국 얘기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상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면 요거도 먹어요. 애 버린다고. 아니에요? 어디 이상이 현실이 중요하지. 이상을 꿈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상을 꿈꾸라고 배웠어요. 요즘 이상 안 가르치고 부모도 이상 안 가르쳐요. 그러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미. 왜?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기독교가 번성을 안 해서? 다른 종교도 다 번성을 안 해서 인간이 그렇게로 타락하고 말았을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편한 길로 갔으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5cm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를 끝없이 추구했으니까 간혹 가다가 진짜 1m짜리가 와서 얘기하면 저 미친놈 뭔 소리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자극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기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네 눈에 들어오면, 그것이 네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볼 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서로 사랑으로 버텨내면 바로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된다.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역사는 이어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잔틴 문명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어왔고, 비잔틴 문명이 부패하고 난 다음에 서구 문명이 결국 그 기독교를 이어받아서 그 가치로, 예수의 가치로 지금 서구 문명이 서고 있다. 이제 진짜 AI가 나오고 이제 새로운 이 세계에, 이 혼란한 야만적 시기에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이익만 찾는 이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고, 또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바랍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십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삶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지금 시대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대에 거기서 비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을 때 결국 그 의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가 80억으로 느니까, 옛날에 인구가 그 정도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요 의항에서 치고받고 해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의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야만이 된 거죠. 야만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동물이 된 거예요. 본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성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꿈꾸지 말고, 이성을 갖지 말고 이상적으로 살지 마라. 철저히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그 의항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일부가 죽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좁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그것을 키는 게 구원이죠. 그것을 터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한두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 구원받은 자가 정치를 하고, 구원받은 자가 기업을 하고, 구원받은 자가 교육을 하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리더가 되면 당연히 세상은 지금처럼 그렇게 가진 않죠. 안 그러겠어요?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제대로 믿지 열심히 믿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믿지 마십시오. 뭐 두란노 교회 당연히 열심히 안 믿지만, 수요 예배를 드려, 금요 철야를 해, 뭐 새벽 기도를 해, 열심히 하지 마시라니까. 어쩌면 그게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돌아봅시다. 이 시간만이라도 돌아보시라고. 진짜를 이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나님을 한번 진짜 바라보자고. 하나님은 나처럼 생기지 않으셨으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요만큼에서 내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내 몸의 크기는 5cm인지 몰라도 영의 크기는 1m짜리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 굽힐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 막 좀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근데 진짜 높은 사람이면 아무 끄리낌 없이 밑에 쓰레기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높으면 쓰레기 못 주어요. 시켜서 주우면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진짜 높은 놈이 시켰으니까 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그죠? 부정적인 그 마음을 차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쓰레기 줍고 치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기가 크니까.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같은 값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란노 교회 우리 모두 몇 명 안 되지만
진짜 한번 크게 키워봅시다.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임재의 기도를 하세요. 눈 뜨면 그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 뭐 오래도 안 해요.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게 온전히 임하세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달라고 나는 밀어내십시오. 저는 성령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10초면 해요. 10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도 또 열받으면 잊어먹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다가 보면 그래도 남들보단 더 어떤 큰 의미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보자. 우리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머릿속에 복잡하게 했던 모든 문제 그냥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거 안 되고 기브 앤 테이크를 서로 사랑이라고 하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 사람 죽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내가 기부 안 했다고 너무 하지 말고. 같은 거. 내가 5개 줬는데 왜 넌 나한테 4개밖에 안 줘? 네가 나한테 1을 먼저 주면 내가 2 줄 건데 왜 먼저 안 줘?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은 진짜 무작위로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젓가락으로 남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같이 모두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게 하는,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의 그 가치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가치가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토대의 가장 밑바탕의 씨앗이 그거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김재우의 삶의 토대가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한빈의 삶의 토대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실패했으면서도 죽을 때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뭘 이뤘는데 우리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 장을 떠날 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짜 꿈꾸십시오. 이상을 꿈꾸시라고. 이상을 꿈꾼다는 말은 더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보다 더 넓게 보시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체험을 하시라고. 우리부터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아멘? 아멘 하기 참 어려우시다. 그치? 아멘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방향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 한번 다시 하십시오. 야만의 시대입니다. 이건 누구든 인정합니다. 근데 이 야만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의항을 깨는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의항을 깨지 않고 의항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야만의 시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동화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되고 마는 순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결국은 예수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해가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결국 곧 주신 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어요. 자, 33절.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힌트를 씁니다. 물론 이 작은 자들아를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우리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장아장 걷는 애기한테 야 애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이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칭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작은 자라고 그런 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 지금 어항 속에 5cm야. 그렇지만 너는 성숙해 갈 수 있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다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할 거고 성경이 내게 임하면 너의 시야가 커져 1m짜리가 되는 거야. 지금은 작은 자지만 결국 버텨내봐. 이런 소리로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뭔 뜻이에요? 지금은 너 나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 있다고요? 언제 따라갈 수 있잖아.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 우리가 영광이라고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성령이 임한.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지. 저게 영광으로 보여요? 깊이. 아니 장난으로 듣지 말고 진짜 깊이. 오늘 집에 가서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고통스러운데 애들은 밖에도 안 나고 집에 틀어박혀 앉아있지. 그지? 답답하죠 영희 집사님? 이영옥 집사는 그렇죠? 속에 불났지 불. 그런데 그 길이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영광의 길이 맞는가? 그러니까 내 키를 키우면 영광의 길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바람의 실상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김재우가, 김재세가, 천여한이가, 천여세비가, 이어뜸이가, 이한빈이가, 김남현, 김정인이가 다 커질 걸 봐요. 진짜로. 그때 쟤네들이 그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를 연결해서 뭘 만들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싹이 안 보여요? 나는 싹이 좀 보이는 이만큼. 그랬을 때 그들의 중요한 그 싹의 가치가 일론 머스크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구의 가치를 잡아야 돼? 예수의 가치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요. 그거예요. 그런 얘기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기브예요. 테이크가 빠졌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니들도 테이크 빼고 기브로 사랑해. 그래야 서로 다 살아. 그걸로 버텨내봐. 그러면 아까 이 박희준 교수인가? 그분이 칼럼 썼던 것처럼 작은 공동체로 출발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간이 흐르면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들 진짜야. 우리는 저들을 도와야 하고 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야 돼. 꿈꿔보세요. 요즘 이 인터넷 SNS 이게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니 진짜 조금만 뭔가 탁 대고 나면 그냥 불같이 한꺼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후에는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보통 사람의 결단이에요. 성격이 강하거나 용기가 있거나 담대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못 쫓아가냐면 베드로는 지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혜가 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목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 네, 진짜로.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저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내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 의항을 깨는 그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의 본보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별을 깨셨다는 것. 우리는 그 깨신 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깊이 새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야만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각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다시 기준을 삼으시고 힘을 삼으시고 능력을 삼으셔서 그 길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버티지 않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 머릿속에 생각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직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어항 속에서 몇 센치로 클 것인가, 어느 위치에서 살 것인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50보 100보 차이인데 말이지요.
5cm를 7cm가 5cm를 리드하고 5cm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그 세상, 그 의항을 깨뜨리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능히 알아가게 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영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적어도 5cm의 존재가 아니라 1m의 대양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 자각된 존재로 말미암아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 모든 길이 내 혈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답답한 모든 속에서 모두가 자기의 의항을 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능히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야만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간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신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cm 불과한 어항의 코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5cm의 코이가 아니라 1m의 대양에 살아야 할 코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항을 깨뜨리고 부활의 그 영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대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마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다짐, 그 모든 것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깊이 보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안을 온전히 넓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깊은 가운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부할 수 있는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6년도 주현 후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한순간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항을 깨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야만의 시대를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토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